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정,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5번째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세상 구조를 책망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말하게 하옵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혁 신학 500년 역사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 핵심 사상이 5대 오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저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 서문에 믿음은 저의 평생에 걸친 과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며 결국 부자지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자라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탄생하는 믿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성 과정을 보면 믿음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객관적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거듭남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은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진리를 거저 문자로서 말하자면 거짓된 빛으로 살피고 알 뿐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의 소유자는 본성상 돌과 같은 굳은 마음,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 인간은 본질상 굳은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그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신학이 최고조로 지금 발전을 하여서 세계에서 아주 탑을 달리는 신학이 한국을 통해서 이 신학이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풍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기갈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물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가 그릇되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릇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절실함과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목사님의 입으로 들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여겨져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절실하냐, 목마르냐 이거죠.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 7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며 성경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삶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주실 때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어떤 밭은 인내로 결실하고 어떤 밭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네 가지 자세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는 밭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쫓아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그 말씀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다 말씀을 받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다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올 때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길가밭, 바위 위에 있는 밭,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질 때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하여 받았지만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또 그 결실한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성경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지금 그렇게 기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면 이제 믿음을 계속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에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전쟁이 계속 시작된다. 그러니 100명 중에 75명은 그냥 말씀을 받으나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겠죠. 그 사람만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로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과 친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믿음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열린 사람은 더 많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믿음이 있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에는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마음에서 은혜의 불길이 막 치솟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누가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 위에 있는 밭, 바위에 있는 밭, 가시떨기에 있는 밭은 말씀을 받을 때 근성으로 받는다. 근성.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진심으로 받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1:1 부자관계에서 서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조건부 좋아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이 홍수같이 밀려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구조 속에서 흘러온 우리의 세상 구조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말씀이 주장하는 질서, 믿음이 주장하는 질서, 더 많은 믿음이 우리 믿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은혜가 주장하는 질서,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꽁꽁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율법이에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칭의가 되고 나면 이제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5주간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이 끝이 없는 거예요. 칼빈 신학은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은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예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유기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유기견 아시죠? 버림받은. 어떨 때 우리의 자녀들과 친족들과 기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혹시 유기된 자가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가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유기된 자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잠깐 딴 길로 갔다가 돌아온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신앙과 죽음을 내드리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단 말이죠.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은혜가 차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은혜의 불이 붙으면 그 누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러나 들은 바 믿음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에게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노니라는 뜻은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원하는데 너 깨끗함을 받으라. 너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버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쫓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방에 들어오셨을 때 홍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비밀로 말을 했어요. 방에 들어 다른 사람 안 들어요. 12제자가 다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어느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우리가 이제 몸에 체득이 되었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사건을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기도. 우리의 삶은 믿음이요, 우리의 삶은 기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기도 생활이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유가 듀나미스. 기도 외에는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넌지시 나무라는데 오직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힌 사악한 의심을 뽑아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힌 용서 못함, 나를 망하게 하는 돌덩어리 같은 미움의 뽕나무를 뽑아내는 것이 용서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불안함 때문에 나타나는 절망, 마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라도 한 듯이 저주받기라도 한 듯이 품은 의심에 대한 공연한 표징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뽕나무를 고목처럼 덩치가 크고 뿌리가 깊을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뽕나무도 믿음으로 뽑힐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4절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히와 바다에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 용서 못함의 그 뽕나무, 이거는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오라면 바다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는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뽑아서 바다에 심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너가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저주의 뽕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숫자를 따지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움이다. 미움. 용서 못하는 그 미움. 미움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죠. 가정이 부서지죠. 국가 간의 전쟁에서 수백 수천만 명이 죽죠. 그런 것이 다 그 안에 돌덩어리 같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뽕나무가 심어져 있다.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이라는 게 딱 심어져 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딱 심어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오고 나면 여기에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갖다 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마음의 염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의 염려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할 때 시작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인생의 생의 염려는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염려의 뽕나무를 뽑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내어서 바다에 심겨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최초의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불순종, 반역의 이 뽕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것을 보세요. 선악과라 하지 아니하고 뽕나무라 그래. 가장 친근한 것을 딱 가지고 왔다. 바로 옆에 있는 뽕나무를 보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겨져 있으니까 되겠냐 이거 되겠냐 이거. 12해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랑을 만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갑니다. 이 12해 혈류증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죽어가는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12해 혈류증 여인이 중간에 다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옷자락을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뭐냐 이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29절에 그의 12해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자, 여기 치유 집회에 두 가지 기둥입니다. 뽕나무가 뽑혀야 돼요.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혈류 근원을 말려야 된다. 이 근원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실 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두려움도 믿음의 문제다. 요 두려움도 뽕나무 대 뽕나무.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 혈루 근원이 말랐다 했죠. 12의 혈루증 여인이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사람이 엉망진창 완전히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혈류 근원을 곧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된다.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 문제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12해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 우리에게 체험되어 있는 체득한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혈류 근원이 마를지어다. 주의 보혈이 치료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의 믿음 사역 40년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하수도 배관공이었어요. 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내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배관공사하는 걸 이제 다 때려치우고 아내로부터 설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내가 글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그가 살아생전에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을 14명 살렸다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권 내가 한 20년 전에 내가 한 권 지금 열어서 보니까 이분이 은사주의가 나오기 전이죠. 그리고 오순절 은사주의가 20세기 초에 나왔으니까 벌써 그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아내가 똑똑하죠. 이제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시험이 왔어요. 금방 무슨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열이 나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을 때죠. 그러면 약이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도 안 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음날 아침이 딱 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배관이 터져가 난리 났는데 공사를 좀 해달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다 죽어가는 몸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치료하더라. 지금 자기의 밤새도록 기도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지금 상황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연장을 들고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다 고쳐줘버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양다리가 절단되어서 인조 다리를 차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인조 다리라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인조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어떻게 인조 다리를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이분에게 저기 구두방에 가서 신발을 맞춰라. 아니 지금 인조 다리인데 인조 다리에 들은 신발이 있는데 왜 또 신발을 맞추라 합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신발을 맞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고 가서 신발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신발집 주인도 지금 난감한 거예요. 몇 미리를 맞춰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리를 잃기 전에 발 치수하고 이래 해가지고 신발을 맞췄어요. 신발을 맞추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두 다리가 생겨버렸다. 인조 다리가 나가고 새 다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거짓말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다리가 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내가 책을 읽다가 이 사건을 내가 가져왔냐면은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짧은 다리도 길게 하시고 없는 다리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갈비대 기도 강요에서 믿음의 정의와 속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정의와 속성에 대해서 칼빈이 45가지를 정리를 한 걸 내가 말씀했죠. 근데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여실 때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뽕나무도 뽑혔지요. 뽕나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뽕나무가 뽑혔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비를 베푼다는 거, 먼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먼저는 프로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최상의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최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그가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오래 참으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이 서신서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것이 로마 군병이 달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이 스스로 최상의 것으로 먼저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데 주시는 방법이 먼저 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되고 믿음의 때까지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열리고 나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온 후로는 그냥 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더 문을 열어주시고 더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의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믿음 사역하는 현장에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인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딸인데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매임을 받은 것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풀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이제 계속해서 더 하실 때 그 믿음의 원천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실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하는 것이다. 말해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선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듣는 자들도 이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미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불안의 문제, 이 복나무를 뽑아내 주시고
뽕나무가 뽑혀 나가면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뽕나무를 뽑힐 때 너희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 그대로 되리라가 어디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에. 예. 예.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류 근원을 말씀으로 말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능력 있다 하시고 또 18년 동안 사탄에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제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푸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언하라는 게 선언하라. 이렇게 불명확한 믿음에서 참된 믿음의 확신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가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불명확한 믿음이 아니라 이 참된 믿음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은혜에서 불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뽕나무가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은 이 의심도 뽕나무란 말이에요. 의심도 뽑아내야 된다. 불신앙 뽑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반역했던 이 반역 원죄를 뽑아내야 된다. 이 뽑아내면은 그 뽑힌 뽕나무 장가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뽑혀 나가려고 뿌리를 저 밑에 혈관 발끝까지 다 뻗어가 있단 말이에요. 뽕나무가. 우리 안에 뽕나무가 심은 온 사지 머리, 발, 다리 끝까지 그 뿌리가 뻗어져가 있다. 장가지로. 뽑아내버려. 뽑아냈어. 믿음으로 뽑아내가 바다에 심기오라 이게. 그래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죽지. 뽑아냈으니까 다시 들어갈 길 없어요. 한번 딱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위글스 목사님이 자기는 딱 한 번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죽은 자에게 이 사망의 영은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버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의 주제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